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 나세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분별을 저버린 비겁한 판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판결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내리는 판결자는 신중합니다. 본인이 내린 판결에 의해서 한 생명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판결자, 재판관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중해야 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이것을 무시한다면 개인의 명성뿐만 아니라 법이 무너지는 것이고 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도가 주체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헤롯에게 가게 되죠.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쳐야 됩니다. 라는 항소를 했는데 헤롯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어요. 평상시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었습니다. 헤롯 총독도 마찬가지죠.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과 의사를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고 또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추궁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에게 보내집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놓였기 때문에 혼자 판결하고 혼자서 모든 상황을 순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목조목 추궁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런 말 한 것이죠.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기서 너희가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해야 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 총독보다 더 엄격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니면 무죄로 석방하냐는 문제를 놓고 빌라도 총독이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판결해야 됐으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자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여러 가지 추궁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이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도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지금 헤롯과 빌라도는 정당한 판결을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무서웠냐면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민심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백성들을 그동안 선동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그 일로 하여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참 여러분 그 정직한 판결자 재판관이라면 때려서 놓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형을 외면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예수님 자신도 안도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때려서 놓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비겁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비겁한 판결을 내릴 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고 살인과 미단으로 죽일 죄를 졌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둔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 싶었습니다. 다시 묻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정당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판결로 몰아붙이자 빌라도가 그렇게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고발한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러니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놓아주는 대신에 그냥 놓아주지 않고 때려서 놓아주겠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소리가 이깁니다. 법이 이기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법, 윤리, 도덕 그런 거 통용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기는 것이죠. 무법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간혹 가다가 선동인이 데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뜻이 관철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뜻이 그들의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데모하면 선동하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세상은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법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죄가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참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빨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재촉하는 백성들의 여론에 빌라도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돼 있어요. 뭡니까? 사형 선고 내린 것입니다. 법이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야. 법이 판결하지 않고 민심이 사람을 사형에 언도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그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의 기준, 그 당시 사형에 선고하는 법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으로서 살인에 해당된 자는 당연히 살인을 하게 되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자들을 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애지중지하는 모세의 율법을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서로 된 율법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원만하게 통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애매한 판결 그리고 비겁한 판결한 이 빌라도가 왜 이렇듯 엉뚱한 판결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고 온전한 판결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빌라도의 마음도 변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얘기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정직한 크리스찬,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얘기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다고 얘기할 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두근거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에서는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